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한데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소용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떻게 바울 사도님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피할 길을 주셨어야지.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러한 신앙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요,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건축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담보를 잡혀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다시는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도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신앙을 떠난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그 수련회 단기 선교 가운데 인명사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뺀질거리는 성도님들 잘 사는데 교회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큰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신앙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매임이 뭐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나아가기 위해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감옥은 친위대, 그 당시 로마 친위대들이 친히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는 많은 로마 지도자들이 그 감옥 주변에 살고 있었고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많은 간수들, 그런 친위대들, 또 로마 지도자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로마가 전체 복음하는 데 있어서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왜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야,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영적인 각성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도요, 일제치하 때 신사 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떤 모진 고난과 또 고문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당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다른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겪는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 역경,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비참한 삶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요셉은 겪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또한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있어서 형들이 그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악으로 인하여 나에게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역경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에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가 싫어하는데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야,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빨리 교회 개척하자. 우리가 빨리 선교하자. 그래서 바울의 세력이 미치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점령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과 경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내가 빨리 감옥에 나가서 내가 이것들을 빨리 물리치고 내 세력을 채워야지.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런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더 경쟁적으로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더 괴롭겠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바울이 더 괴롭겠지? 이런 생각으로 선교하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수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관심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잘 싸웁니다. 저도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대 같이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 다 모입니다. 텐트 치면서요, 다 전도해요. 그럼 저는 지나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교회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경쟁 상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심한 데는요, 교패를 붙여놓으면 떼놓고 자기네 교회 교패 붙이고 서로 끌고 가려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왜 이럴까? 그리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장로 교단만 2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지금 더 될 거예요. 옛날 자료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교단이 모여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기질이 경쟁적 아닙니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한 나라에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또 세계 선교 대국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진다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할까요? 경쟁적으로. 다른 교단, 어느 교회가 한다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경쟁하고 비교할까요?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복음만 전파된다면 자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지잖아요. 세례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따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써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머리 싸매고 눕습니까?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몸이란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면 감옥 안에서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나와야 돼요. 감옥에 나오기 전까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감옥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삶과 천국에 사는 삶,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요,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삶과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솔직한 심정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자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왔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온 바울은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할 말이 없다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루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과, 복음을 들어 믿음이 있지만 아직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친 고백이죠. 여러분이 아마 믿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솔직히 천국 가고 싶다. 난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갈까봐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지, 너만 예수 믿으면 난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가족한테 얘기하면 가족은 그냥 깜짝 놀라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광신자라고. 종말론 신자라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보내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기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가는구나.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그 면류관이 있겠지. 그리고 성도들아,
나는 이제 가서 면류관을 받을 텐데 너희들도 좀 이따 이제 올 텐데 너희들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좀만 참아라. 이렇게 기쁨으로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기쁨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기쁨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기쁨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십니까? 무엇을 위해 자녀를 키우십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